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평상시의 생활이 육신의 삶에 매여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다. 또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에 마음을 두고 정신없이 살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노력, 재능,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경외하고 또 이렇게 예배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충분히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만 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인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부귀영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 신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남쪽 유대 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그냥 사라지게 된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황태자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 이 세계 최대 강국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이것을 건설한 나라가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인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공중정원이라니까 공중에다 무슨 정원을 만들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높은 지대 위에 물도 없고 아주 건조한 곳에 아주 아름다운 그 광대한 그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정원을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TV에서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리는 나라의 황제,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라고 이름 붙여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체험하고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을 보통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불신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신앙인의 삶에만 관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 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너희들은 내놓은 자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구속감 느끼고 힘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저 세상 백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좋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상 모든 사람들, 이상 모든 일에 절대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엄연한 진리와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 이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뜻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했다, 번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바빌론 제국에 있던 모든 뛰어난 지식인들, 그 당시에는 뭐 박수, 술객, 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황제의 통치를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고급 관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꾼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두 번째 일입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아주 이게 신이 준 꿈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 점장애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힌 다음에 그 꿈까지 해석을 해라.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모든 그 술객들, 박사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꿈은 해석을 할 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꿈의 내용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꿈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 이놈들아. 어쨌든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황당한 그렇지만 주상 같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지 못하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꾼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신상에 관한 꿈 아닙니까? 머리는 황금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는 진흙 이렇게 뭐 철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공중에 뜨는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걸 부딪히니까 가루가 돼서 바람에 불며 날아갔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꿈과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또 높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방책을 세운 것이 금신상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금신상. 그래 머리만 금일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머리 끝에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제국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태평성대 부강한 나라로서 끝까지 가도록 하려면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됐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진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려주신 것. 이것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꿈을 기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기억을 했어요. 그 꿈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한 것인데 그 꿈의 내용은 오늘 본 바와 같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하늘의 끝까지 닿았다.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저 땅 끝에서도 보였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 땅 끝에서 보였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가 크고 장대하면 이런 나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열매가 굉장히 많아서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모여들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기를 이 나무를 베라. 가지를 찍어내라. 잎사귀를 떨어내라. 그리고 열매를 해쳐버려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짐승들, 새들을 전부 다 떠나가게 해라. 그렇지만 그 나무의 그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리고 철로, 노줄로 동이고 들의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해라. 그리고 짐승으로 더불어서 그 분량이 차기까지 있게 해라. 또 그 마음은 변해서 그 그루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같이 되는데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순찰자가 하는 말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17절에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합니다. 이런 그 꿈의 그 내용을 갖다가 전해줍니다. 전해주니까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번민하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19절에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은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왕의 그 꿈속에서 보신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 끝까지 닿았고 땅 끝에서 보겠다는 것은 그리고 많은 잎사귀가 있고 좋은 열매가 달려서 많은 들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고 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나라가 왕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견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꿈속에서 보시는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이렇게 철과 노줄로 동이고 지금 23절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의 청초 가운데 있게 해라.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갖춰 7회를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곧 내 주 왕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그 꿈의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꿈의 마지막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해주면서 권면까지 합니다. 꿈의 내용이 결국 왕이 잘해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가면서 그 풀을 먹고 또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에 가서야 왕이 7대를 지날 것인데 7대를 지나고 나서야 왕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준다는 걸 하는 것을 그때서야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그래서 왕이여, 내가 지금 왕에게 드리는 이 도움말, 가난한 말을 갖다가 꼭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왕의 죄를 속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장구하게 갈 것입니다. 오래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1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다니엘로 통해서 권면의 말을 듣고 나서 딱 12달이 지난 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배경이 뭔가? 바로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열세.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그 성들이 본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많은 성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쭉 그 위대한 그 도성을 쫙 보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야, 이것이 바로 내 위엄과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바로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31절입니다.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게 말이 끝나자마자입니다.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한다.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지금 또 다니엘이 해석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십니다. 네가 이제 소처럼 왕의 자리에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들짐승과 함께 갈 것이다. 근데 하늘 이슬에 전다는 것은 집에서, 사람 사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에서, 산속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 권력, 또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되기까지 그것이 갈 것이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냐?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7편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33절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실제로 바벨론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왕이 갑자기 정신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풀을 먹고, 그러니까 이 왕이 미쳤네. 막 뛰쳐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위임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의학 용어로 인사니아 노안 트로피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사니아 조안 스로피카. 자신을 동물로 여기고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의 광기를 부리는 이 병을 바로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여우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 여우 흉내를 내는 것을 특별히 이제 이걸 구별해 가지고 라이칸스로피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리칸스로피아라고도 말하는데 라이칸스로피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이 실제로 정신병 중에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왕에서 사실 이건 미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막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로 막 산으로 막 쏘다니면서 막 풀을 먹고 그리고 짐승처럼 막 울부짖고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동안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7년이 다 찼을 때 34절 여기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다 그래서 머리를 제대로 감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들 속에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털이 그냥 이제 뭡니까 독수리같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독수리털 같이.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 같다 그래서 손톱을 깎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손톱을 계속 자라가지고 마치 새 발톱처럼 됐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이제 다 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자기 총명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왜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7년 전에, 이제 8년 전이 되겠죠. 1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이런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 꿈이 이제 생각이 났겠죠. 그래,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고해졌더니 스스로도 높아졌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오히려 그 위엄과 영광이 그 전보다도 더해졌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36절에 보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그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인생 일생에 가장 귀하고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가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누굽니까?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나라의 모든 시민들에게 다 알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조서를 통해서 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천하에 가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황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자기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이라크 지역 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애굽의 일부 지역까지 그 다스리는 광대한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 나라. 그 나라에는 각 나라에서 신민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고 또 여러 자기 민족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말. 이 대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갖다가 지금 조서를 꾸며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서 지금 다 읽게 하고
또 그 듣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그 요지와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막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TV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내 고향 6인가요? 내 고향 6이. 뭐 그런 비슷한 프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옛날에는 그 참 재미가 없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이상. 그걸 유심히 봅니다. 특별히 한 밤중에 저 먼 바다로 가가지고 고깃배 타고 말이죠. 그 고깃배도 얼마나 큰 것도 아닌데 그 좋은 그 밤바다 그 파도 그 속에서 악정고투하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희한한 것은 이제 뭐 그 꽃게잡이든 아니면 무슨 고기든 이렇게 그 그물을 던질 때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그 그물을 끌어오면서 막 그 꽃게들이 막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막 그 올라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갈치, 꽁치, 뭐 새우 이런 것들을 막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올리고 막 즐겁게 막 그 일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아무리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배를 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넓은 바다에 그 각종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 한들 그 잡혀오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탐지 기구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뭐 자기들이 잡고자 하는 어류가 있겠거니 하고 가서 던져서 잡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사람에게 준 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바다 속에 하나님이 그 각종 물고기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어부들이 그것을 잡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가장 실감나는 것이 이 어부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 생활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뭐 그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돈을 버는 것이지 그 돈을 함부로 쉽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농부들보다도 사실은 어부들이 더 생생하다는 걸 느껴요. 어부들은 어쨌든 씨를 뿌려야 되죠. 또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물 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비료도 주고 해야 되니까 김도 매주고 해야 되니까 마치 농부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농부들도 그의 농사의 흉년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햇볕도 내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비도 오게 하시고 또 선선한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래야 곡식이 익는다는 거 농부들이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세상의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농부들이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부들보다도 더 정말 그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부들인 것 같아요.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닷속에 있어야 할 말이죠. 또 있는 데다 던져야 됩니다. 또 그것이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유형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건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도성을 세운 것이고 이 대제국을 건설한 거야. 이건 내 지혜와 능력이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1년 전에 꿈을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권면의 말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12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두고 새기고 조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을 보면서 이건 내 능력으로 지혜로 한 거야. 이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 말이 그냥 나왔다 이 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안식일 격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그래 손해가 나도 내가 손해가 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열심히 공부하고 안식일에는 쉬어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이걸 거룩하다 했고 복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이 거룩하다 복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자꾸 시들어지고 우리 영육간에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어 가지고 사실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자꾸 돼버립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심령상의 복도 주시고 육신상의 복도 주십니다. 꼭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요약하면 거룩한 날,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안식일에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씩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긁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이익이 되느냐? 아니에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늘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반절만 인정하고 아니면 10분의 1만 인정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지 않냐 이거예요.
하지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끝.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육신도, 그리고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올 때 가령 내가 여기 정직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정직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다 보니까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11조, 제가 헌금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 경험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아깝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떼고 해가지고 이것만 탁 드리면 된다.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이익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 꼭 이거 내 돈으로 해야 되나? 하면서 이거 생각이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 돈으로 해야 돼. 내 돈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서 그래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 채워 주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히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신앙으로 선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도 왜 안 되는가? 교회 생활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빚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제1금융권에서 빚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빚도 굉장히 많습니다. 빚이 나중에는 10억이 넘어가는 정도가 됐어요. 제2금융권 빚도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파산 선고까지, 파산 신청까지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왔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버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거 다 떼고 보니까 11조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또 각종 자기 사업에 들어가는 그 각종 경비를 다 떼고 나니까 낼 돈이 진짜 11조를 낼 돈도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겨우 자기 생활비 이제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밖에 안 남겠죠.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큰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냥 벌린 수입에 거기서 그냥 11조를 뗀다. 그렇게 그냥 결심을 이제 하고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11조를 떼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그냥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벌었던 모든 그 수입들보다도 매달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수입이 생겨가지고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빌렸던 돈을 이제 갚고 제1금융권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빌린 돈 그것만 이제 매덕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해준 간증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사실 자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이건 11조를 많이 내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경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식일 날, 금요일 날은 안식일 준비로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하시고 점심 또 저녁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종종 저한테 내려오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각지 교회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통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좀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이런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요일만 그렇습니다. 금요일만 그래요. 왜 그런가? 제가 지금 목회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참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막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폭포수준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런 지경이 안 돼요. 제가 아직도. 목요일 밤부터는 그냥 초피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소를 다투면서 막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는. 그래가지고 밑에서 밥 먹으러 하는데 어차피 밥 드실 건데 왜 목장님 안 내려오시냐 해도 밥도 간지 때우는 식으로 간단히 먹습니다. 그리고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밥만 먹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신이 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 정말 그걸 어떻게든지 좀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온전히 그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누가 식사하자고 해도 제가 사양을 합니다. 그래야 특별한 경우 있죠. 초상이 났다라든가 중환자가 있어가지고 위급한 경우에는 갑니다. 그런 경우만 빼놓고서는 제가 가지 않아요. 이게 다 제가 모자란 탓입니다. 제가 모자란 탓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안식일만큼은 안식일 준비만큼은 좀 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다가 또 무릎 꿇고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제가 철이 들었는가 그 예전보다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됐습니다. 원래 좋지 않은 머리에 기억력까지 감퇴가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걸 느끼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릎 꿇는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느낍니다.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가 삶의 경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좀 화가 나죠. 가서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이거 신앙 아니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내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세상에서 나. 이것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으로, 내 의지로 뭔가 막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불신앙자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치리하시니까.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1년 전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무슨 경고다, 책망이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미리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서왔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신앙의 모습만 있었을 뿐 실제 신앙의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욥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래.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23절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시리라.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옳고 그른 것을 바꿔서 생각했어요.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자기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깨우쳐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국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의를 회복해 주시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시비를 바꿨구나. 시비는 옳고 그른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꿔서 내가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자꾸 무시하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결정적으로 치십니다. 이것이 참 슬픈 일이고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고등학교가 되도록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를 해도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 청년이 참 순진했죠. 고등학생이니까 아직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 몰래 바깥에 여학생하고 사귀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안 주신지 모르는가 봐. 참 순진하죠?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받았던 선물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주고받았던 받은 편지를 갖다가 불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더래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짜. 근데 이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밖에 부모 몰래 여학생하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안 주실 필요 없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순수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인가를 하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아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오시고 참 구원도 받지 못하신 분인데 어머니와 동생 형제가들 다 교회를 나오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숨이 깔딱깔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막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는 뭐냐면 이제 집안의 그 통장, 집문서 이거 다 꺼내놓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형제간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본 순간 막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끌어오는 슬픔을. 아버지는 지금 유언하고 계시는데, 숨을 깔딱깔딱 쓰시면서 이제 유언하고 계시는데, 통장은 이렇게 쓰고 집문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유언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제 아버지를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네요. 성령이 충만해지더래요. 그리고 온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 기쁨이 넘쳐오르더래요. 눈에서는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가슴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 어쨌나 이제 집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답니다. 집으로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멀쩡하게 그냥 앉아서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가족들도 그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청년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대예요. 40대. 지금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은 지금 70대일 겁니다. 그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아마 4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이나 후반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70대고 지금 아마 80이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간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 같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온전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실은 사랑의 징계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짐승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것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이 어설프다 보면 이런 교만이 자풀처럼 우리 속에도, 의식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경쟁자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경쟁자들과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내 지혜와 내 능력이고 내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도 그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을 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삶은 전쟁터로 가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저 사람을 딛고 일어나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한 발짝으로 더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까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신앙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간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자기의 과거입니다. 실패, 그리고 다시 회복. 성공, 실패, 회복.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또 실패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 그 의미를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작성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믿고 경외해야 된다고 이것을 조서로 작성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이걸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제사장 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